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을 때. 지난 시간에 역대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 베레스 우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역대기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역대기 하 36장 11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 에레미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더라.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그를 배반하고 오히려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곳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이로써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지금 읽은 본문은 465년간 지속되었던 유다 왕국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백성들은 이 대언자 사무엘에게 우리들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리하여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 다시 40년간 통치하였고 그 다음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어 또 40년간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다윗, 그 솔로몬에 이르는 120년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고요. 마지막 그 왕인 그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19명의 그 모든 왕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가져온 근원적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으로 하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십칠 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라.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으며 두 번째는 대언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아시리아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고 그 대신 여러 족속의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는데요. 계속해서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아시리아는 이런 이주 정책을 통해 북이스라엘 안에 많은 그 혼혈족들을 만들어 같이 살게 함으로써 아시리아에 대한 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혼인함으로
혼혈 민족이 생긴 결과로 인해 그 남쪽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며 이들과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 북쪽 그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멀리 우회를 해서 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시작하여 모두 그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136년간 더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재임 9년째 곧 BC 588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바빌론은 신흥 제국으로 갈대아 족속들이기에 갈대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출신으로 바로 이곳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이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간 포위, 봉쇄를 하면서요,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며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는 패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며 많은 백성들이 이 바빌론의 칼날에 죽어갔는데요. 다시 역대기하로 돌아와서요, 역대기하 3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여기에 그 성소, 성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전에서는 사람을 상해하지 않는 법인데, 그러나 이 마지막 피할 곳으로 여기고 성전에 숨어 있던 이들조차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구와 보물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6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에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그 땅은 잡초만 무성한 그 황량한 곳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구절에 그 땅이 70년간의 안식을 성취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년의 규례를 약 500년간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바빌론의 그 포로 기간 중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즉 500 나누기 7 하면 약 70이 되죠. 그러니까 성취하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그 역사적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일종의 설교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 실체를 통한 후대에 대한 이 교훈을 주는 것, 이 목적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 즉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보라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10가지 명령을 보게 되면요,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킹 제임스 성경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두 다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각자에게도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갈 때 가장 주된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모압 그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그 10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그토록 수없이 가르치고 교훈하셨으나 이를 행치 않았고요. 수많은 우상 그 잡신들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대기하로 돌아와서요. 역대기하 3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4절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조차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반대해야 할 제사장들마저 이 우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보내셨건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했다는 말은 더 나아가 그 대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와 간용과 용서의 때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만하여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외면함으로 멸망을 자초한 것인데요. 이렇게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바빌론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오래전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갈대아를 떠났지만 그 범죄한 그 후손들은 강제로 다시 그곳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지 약 150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종살이를 70년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유다 왕국의 패망에 대한 이 구약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한 민족에 대한 패망의 그 역사일까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그 사건들을 쭉 열거한 후에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구절 중 마지막 절 10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지난 과거에 대한 죽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산 교훈과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인데요. 이 점은 구약 성경에 일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듭 이런 죄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사람들의 그 이교 문화와 그 우상 숭배의 관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금방 바로 무슨 경고가 오거나 징계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역성입니다. 면역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면역성이 생겨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둔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낯설게 방문하지만 이를 물리치지 못하면 친구처럼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덧 죄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 중 세 번째는 죄는 자기 주인을 찾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그 죄를 생산한 장본인, 즉 자기를 잊게 한 그 죄인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빚쟁이는 빚지고 그 도망간 사람을 찾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와 그 죄값을 받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도둑은 예고 없이 몰래 오고 사고도 예기치 못한 때 일어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예고 없이 무조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눈물 어린 호소를 거역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소망이 없듯이 하나님의 거듭된 교훈과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빌론 왕의 손에 맡겨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권고하시며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경고와 책망을 무시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양심의 찔림과 여러 현상을 통한 그 깨달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철저히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평안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가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